자, 1950년 오늘 새벽 4시 40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그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수만 남북 유엔군과 중공군을 합쳐서 9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또 민간인의 피해 규모도 사망, 학살, 납치, 행방불명을 합치면 남북 간 합쳐서 250여만 명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20만 명 이상의 과부, 10만 명 이상의 고아,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피해 규모도 매우 커서 남한 공업의 49%, 농업의 27%, 북한 공업의 60%, 농업의 78%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이 미친 영향은 깊고도 광범위하여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순수한 공산주의로 대체되었고, 북한 주민의 정신을 지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인한 억압과 또 인간성의 왜곡,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나라를 등진 탈북자들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입은 상처, 또 탈북 과정에서 입은 상처, 그 다음에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며 새롭게 입은 상처를 안고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이 진영을 갈라놓아서 뿌리 깊은 분리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일제 침략과 그리고 6.25 전쟁은 남한의 진영 간에 메우기 어려운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 간에 있었던 전쟁은 양쪽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에 남과 북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서로를 주적이라고 천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전쟁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요즘의 상황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던 2017년 이전 상태로 그 긴장 상태를 돌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지요.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혹은 이웃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안녕이라는 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샬롬이라는 말 등에는 우리가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는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휴전 중이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전쟁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갈등 사회라고 할 만큼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갈등의 양상은 남북의 갈등에서부터 우리나라 내의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또 우리나라 각각 개인의 사소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사이좋게 뛰어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집단 따돌림, 즉 왕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이지메 보험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요. 혹시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교복이라든지 심리 상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얼마나 갈등 상황이 우리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갈등은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골은 계속 깊어지고 골이 깊어진 갈등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단절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갈등 상황에 있는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면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단절을 끊어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 일은 김일성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삶이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간음 등의 죄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학자 김세윤 박사는 인간이 제한된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자기의 높은 이상과 욕구를 채워나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죄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눈에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미련함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둘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종식시켰으며 평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시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과시하셨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 그리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은 최소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삶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력함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상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깨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미련함을 그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평화를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셨고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쉽게 말하듯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무력함이, 또 십자가의 그 미련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극단적인 겸손과 온유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허세와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력하게, 미련하게 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떠한 관계보다 평화가 요청되는 관계입니다.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살아가고 있는 통일민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도 일종의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명학교에서 약 7년 동안 북한에서 청소년들이랑 함께 살았거든요. 그들하고 살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남북관계가 나빠진 이야기들이 매스컴에서 들려올 때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부침이 굉장히 심했어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의 얼굴도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들이 풀이 죽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들의 고향이니까, 북한이 그들의 조국이니까 자기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통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차별받는다고 느껴서 자기를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이 자기를 숨기게 되겠습니까? 조국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이 좀 더 낫겠지 싶어서 같은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연약한 그들에게 우리 남한의 강함을 여과 없이 그들에게 드러내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은 6.25가 일어났을 무렵에 온 교회가 단체로 몰살당한, 공산당에게 몰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그만큼 북한은 하나님과 우리 민족에게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통일이 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된다 해도 그때 발생할 갈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혜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탈북자 출신 상담가예요. 그분은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는 것을, 그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그랬는지를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개념으로 탈북민들을 상담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인간성이 또 인격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이 훨씬 지나고 또 통일이 몇 년 후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 통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혼란은 감히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기력과 미련함을 우리의 삶에서 체득하면서 살아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 놈들은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을 끊없이 적대하고 그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또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통일의 주역으로 일으키는 최소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전수인 것이지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품고 통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선교학교를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 중등부와 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또 초등 2부에 가서도 우리 통일민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북한에 대해서 열려 있고 또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대가 다 함께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북한 선교 전초기지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또 우리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